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유대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성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함께 넣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인데 우리가 앞서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지켜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서의 계보였어요. 에서라는 사람의 계보였는데 오늘의 그 내용은 야곱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그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에서는 언약의 자손이었던 야곱에 비해서 훨씬 더 번성했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에서의 자손들이 누린 그 번성과 풍요의 시간들은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불행한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시야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 우리 지금 육신의 눈 말고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못하면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의 삶은 불완전해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해요. 그리고 불투명해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바로 10분 후도 몰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항상 불만족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 만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이 가진 사람도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항상.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펴보면 절대로 자기의 눈으로는 감사하기도 어렵고 기뻐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고난과 시련 그리고 아픔과 슬픔은 언제든지 찾아와요. 언제든지.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이유도 없이 그냥 우연히 찾아오지는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잘못이나 욕심, 실수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 그리고 사람들의 잘못된 관계,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악한 사단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가?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셨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물론 긍정적인 태도가 나쁘지 않고 좋은 거죠. 긍정적인 태도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보다는 상황 파악을 좀 잘 못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좀 상황 파악을 잘 못하셔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만큼은 하나님보다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그래요? 기뻐하라고 하면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 무슨 감사냐고 말해요. 오히려 우리보다 세상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보다 상황 파악을 잘 못하시는 분이죠. 제 말이 맞죠?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상황 파악을 못하시는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자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세요.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신자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기다리세요. 신자가 강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연단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시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의지하고 더 깊이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역사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신자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시간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를 봤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7장, 이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더 극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섭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죠? 이 하나님의 언약,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누가 상속했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상속을 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를 했어요.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그 땅에 거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36장에서는 에서를 이야기할 때 어디에 거주했다고 얘기했냐면 세일산에 거주했다 그래요. 우리가 세일산을 잘 알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디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닌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언약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가 머물던 그 땅, 언약이 있는 그 땅, 그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바를 시사해요. 우리가 항상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우리가 사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차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걷고 있어요.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는 우리가 안 가봐도, 굳이 안 가봐도 사막을 연상시키면 돼요. 여러분, 그 뜨거운 땅을, 밤에만 걸을 수 있는 그 뜨거운 땅, 그 땅에서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지쳐 있고 원망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마실 물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풍부한 것도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미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누군가 어서 오라고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나 있을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조상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가나안에 거주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냥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고 자기 조상 야곱이 거주하던 땅, 바로 그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길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을 더 강렬하게 소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와 같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 땅이 그렇게 무미건조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땅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자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강렬한 소망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도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이 땅이 힘드시죠? 이 땅이 비록 힘들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을 얻었던 나이가 91세였어요. 야곱이 91세 되던 때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라는 여인이 낳아주었어요. 그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여타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사랑했다고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을 위해서는 채색 옷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채색 옷이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는 요셉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옷을 지어줬다는 그 자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러한 편애는
요셉과 형들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콕 찍어서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건 분열시키는 거죠. 형들은 그래서 요셉을 미워했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결국 훗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본문 7절과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요셉의 두 번의 꿈이 있죠. 요셉이 꿈을 두 번을 꿨는데 그 꿈을 통해서 형들과 사이가 좋아졌나요? 더 나빠졌죠. 더 나빠졌어요. 요셉에게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인간이니까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야곱은 모든 아들들에게 좀 더 공평하고 공정하게 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요셉을 그게 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요셉만을 콕 찍어서 사랑한 것은 다른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요셉이 꾸었던 꿈의 내용, 그것은 결국 요셉이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오를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렇지만 점점 더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아브라함이나 이런 족장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셨어요. 직접 나타나셨어요. 주의 사자로 직접 현현하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꿈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쪽으로 계속 가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굳이 나타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그게 계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계시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냈던 것을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불확실한 것에 자꾸 매달리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삼가야 돼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요셉과 야곱이 실수한 게 있죠. 가뜩이나 요셉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형들에게 자신이 모든 가족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꿨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행위죠? 불난 집에 부채질이 뿐만이 아니라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거.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이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고 지혜로웠다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고통의 시간은 아마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요셉에게 닥칠 고난의 시간, 이건 없을 수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셉의 고난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이다,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편애, 요셉의 경솔함, 이것도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허물과 실수까지도 누가 의도한 것이 돼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실수와 허물마저도 운명으로 돌려버리려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악한 태도에서 비롯된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 한 부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 연일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죠. 좀 이상한 면도 있어요, 사실. 제가 평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정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또 취업 비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제재를 하고
원정 출산. 우리나라에도 돈 많은 사람들 원정 출산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심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뭐 굳이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과거에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정착한 일부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회자라고 해야 될지. 여러분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인데 정작 본인들은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목적이 무엇일까 정말 궁금해요.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분들은 결과만 가지고 자신의 과정까지도 미화시키고 싶어 해요. 어찌어찌 해서 정착도 하고 그리고 제법 모양새를 갖추고 나면 꼭 하는 게 있죠. 간증. 그게 간증인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저는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불법도 하시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지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대요. 지가 다 해놓고. 하나님을 불법을 행하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런 간증이라는 것을 들으면 그냥 넘어가요, 대충.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의식 속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그것을 흘러넘기는 게 아니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을 보세요. 불법이 자기 앞에 찾아오고 비리가 자기 앞에 찾아오면 절대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내가 한 번 더 한들 그게 문제가 돼요? 불법도 인정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오히려 그 불법이나 비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요령이래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서 그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성경에 그런 게 있는지.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혹시 세상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해요. 너희는 구별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보여질까요? 세상에? 어필이 될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 똑같네. 아니, 더하네.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믿는 놈이 더하네.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불법 체류를 하지 않았어도 이민 목회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셨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정도도 못 믿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핑계대는 사람이 과연 복음을 위해서 살까요? 자기 생각대로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되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혹시 그 목회자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그 목회자의 실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셨을 거예요. 인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섭리하셨을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함으로써 형들의 미움을 받은 것은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조종하신 것도 아니에요. 단지 야곱과 요셉의 인간적인 실수였어요.
그 인간적인 실수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거대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집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에 요셉이 쓰임받은 거예요. 요셉이 사용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요셉이 쓰임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도 이집트에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꼭 형들의 손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야만 이집트를 들어가나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과 요셉의 인간적인 실수, 그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실수는 그냥 실수일 뿐이고 인간의 불법은 그냥 불법일 뿐이에요. 그에 따른 책임은 인간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세요.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섭리하실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실수와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다만 인간적인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실 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섭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을 접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명예와 교회의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신상에 좋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 어렵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들만 이루는 거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붙들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온전히 붙들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